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복됨만이 가득가득하도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경외와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상하는 것과 영원히 상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평안하신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쁜 소식 우리 이미 잘 알죠? 우리 유대복 형제님 그리고 박화일 자매님 아드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만 주셨는지 아들이 그 며느리 될 분 앞에서 노래 불러주는 거를 저한테 비디오 클립을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멋있어요. 성도의 복됨은 그 자녀의 복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됨, 참된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을 회복한 자들의 몫입니다. 그런 복됨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속속들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뒤에 보면 제주도 평안교회에서 우리가 매월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귤을 보내주셨어요. 늘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하나님이 평안교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영원히 구원이 그 교회를 통하여 제주도에 일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 유리자매 한동안 안 보이다가 지난주에 아셔요. 제가 인사동 가고 있는데 자매가 그 관광팀을 이끌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딱 마주쳤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이게 누구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바빠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12월까지 엄청 바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했을까? 지옥. 우리 유리자매 일 많이 성업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건강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4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우리의 목소리로 읽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되기를 원하는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떴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있는 천사가 은동으로 있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이름을 내게 하나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당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니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번거와 향이 같은 그들을 보았으니 이 양은 선물의 기도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 만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지 합당하도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같이 봅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성경의 마지막에서 큰 울림으로 외치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실 때 오직 성령의 감화시키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음성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대체 세상과 충돌하며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살기에 세상과 엇갈릴 수밖에 없고 그런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들, 도대체 이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요,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어 우리 가운데 펼쳐지니 오늘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그런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까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 함께 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거기에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시키시니 귀 있는 자들이 모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고 오는 모든 시대에 세상 끝날
끝날까지 그 교회를 살리시며 그 성도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길, 곧 말씀하여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순식간에 멀어집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 현대교회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 현대 성도들이에요. 이것이 너무 분명한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이요. 지금 계시록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그저 내게 다가온 그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것들이 나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당장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의 주범이라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단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내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살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살리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 첫머리부터 바로 이런 엇갈리는 태도가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라고 첫머리부터 강력하게 기록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다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막상 내 삶, 내 시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매번 광야 백성들의 행동처럼 당연하게 나의 삶을 그런 지경으로 가져갑니다. 이것은 마치 지독한 마비 증상 같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마비 증상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단순히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심각한 영적 질병은 이런 마비 증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끝에 서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마른 뼈 같다고. 뭐 같다고요? 마른 뼈 같다. 기록합니다. 마른 뼈가 죽어서 마비되어 버리고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비참 가운데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하나님의 첫 백성, 광야 백성들의 길이었고, 그것이 그 이후로도 그들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 내내 반복된 기록이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에서 비참한 반복으로 이어져 멸망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인자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선지자인 예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죽음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죽음처럼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게 하는 그 영적 질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겁니다.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이것이 그 역사의 시작부터 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왜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이 마비 증상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박해가 오면 그게 당장 그 박해 때문이라고. 박해 때문이라고. 고난이 오면 그게 다 그 고난이 나를 못 살게 해서 내가 망하는 거라고. 그 고난 때문이라고. 고난 때문이라고. 마치 미끄럼에 앉아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즉각적으로. 그러면서도 도무지 자신이 지금 그런 마비증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뼈 같습니다. 이 연사 여기서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까요? 이게 제가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젊은 시절에는 큰 것으로 저를 보여주질 않으시고. 왜요? 제가 감당 못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큰 파도 같은 것들이 앞에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너무 쉽사리 이 마비층에, 영적 마비층에 빠져드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그때마다 개입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른 뼈,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주의 영이 그 생기로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이 돋고 기동하며 일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서도 이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의 영은 능히 그를 감화시키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열린 하늘문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른 뼈 같은 것을 생기로 채우시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요한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열린 하늘에 잇대어 일어서게 됩니다. 땅을 살아도 하늘을 살게 됩니다. 땅을 밟아도 여전히 열린 하늘에 잇대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이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예수 그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로 이끌고 가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이 7 봉인을 떼겠느냐? 그때 사도 요한이 웁니다. 뭐 했다고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봉인을 뜰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 봉인된 너의 미래가 어떻게 이처럼 펼쳐지며 실제가 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그래서 그 모든 완성이 어떻게 너에게 열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예수를 선포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 열린다. 그 소망의 말씀이 열리며 마른 뼈 인생도 변화되고 그 말씀이 펼쳐진다.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신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 두루마리의 7 봉인을 해제하실 것이며
그 두루마리를 열어주시리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이 끊어진 듯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압도되며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 교회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봉인을 해체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변화산에서 그랬어요. 그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니 그 흰옷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거룩한 구름이 가득 덮었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는 확증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말씀하시니 이는 내가 택한 자요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의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서도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로 그 말씀의 두루마리의 7봉인을 해제시키시며 그 예수로 그 말씀을 펼쳐주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펼치면 펼쳐졌습니다. 그 어린 양 그 아들이 열어주시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열렸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그런 예수를 선언하십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모습 속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들이 흩어진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제는 갈 곳을 잃고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었고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죠. 주께서 그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저들은 고백합니다. 성경을 펼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그때 그 슬픈 빛이 벗어졌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의 슬픈 빛이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빛에 빠지게 하는 오랜 질병은 우리의 오래된 마비 증상은 이로써 비로소 다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그분이 봉인을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그분이 성경을 내게 펼치시면 펼쳐집니다. 거기서 마른 뼈 내 인생은 생기를 찾으며 거기서 내 인생의 슬픈 빛은 벗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어땠다고요? 일주일 내내 고통 속에 머물렀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학문으로도 배웠어요. 계시록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계시록의 언어는 이런 언어이며 계시록의 구조는 이런 구조이고 계시록은 성경의 끝에 서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런데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끙끙끙끙 앓으면서 주의 말씀을 손으로, 저는 이렇게 늘 손으로 써요. 써내려가요. 몇 번 뒤집었는지. 그런데도 슬픈 거예요. 들리지를 않아요. 내내 요한이 울듯이 내 마음이 울고 있었어요. 밤중이었어. 1시 반. 눈을 떴어요. 열도 안 나고 몸살도 걸린 것도 아닌데 열이 나듯
몸살이 걸리듯 그 침상에서 일어나 슬픈 빛에 앉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처럼 울고 있었어요. 놀랍죠. 그때 주가 그 말씀을 펼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펼치심이 펼쳐졌어요. 그분이 그때 내 영혼에 말씀하시니 그 봉인이 해제됐어요. 이 지난밤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제가 이렇게 들어 동그라미를 치고 색칠을 치고 그리고 그 첫머리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록의 미래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마른 뼈 인생을 살리시는 주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가난한 자에게 돋는 해가 찾아올 것이며 내 마른 영혼에게 생기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써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 사랑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도 함께 거하기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계시록의 미래의 말씀도 동일한 주의 음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한밤중에 깨어나 새벽에 잠들었어요. 사정도 모르는 아내, 당신 왜 그래? 자기는 잘 자더라.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그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알게 하십니다. 오직 이처럼 예수 그분을 그 말씀을 통해 아는 역사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거기에 새 노래가 울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을 그렇게 알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분을 그렇게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깨어나듯 알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의 마비 증상은 다루어지지 않아서 맨날 우리는 손해를 보는 자요, 지질이 운이 나쁜 인생처럼 슬픈 빛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죠. 예수는 부활하시자마자 그 제자들을 찾으시며 그 속을 뜨겁게 하십니다. 그들이 슬픈 빛으로 걸어갈 때 누가 그들을 만나주십니까? 예수입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를 누가 그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하늘 가득한 천사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참 놀랍죠. 그러면 그 하늘에 이 예수를 향하여 손을 드는 모든 무리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고난 한가운데서도, 박해 한가운데서도 이 땅에 그 예수를 향하여 손드는 자들이 일어섭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인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순진하게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여, 제가 나이를 먹고 주님께 가까이 가며 제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되면 제 삶의 고난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점점 더 사라져서 괜찮은 삶이 되겠지. 제가 말합니다. 꼭 계십시오. 그건 주님 앞에 가는 날에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를 눈뜨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셔서 예수의 강한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가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 주님의 뜻입니다. 이에 하늘에는 지금도 예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가득하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어린 예수는 이처럼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에 합당하시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보며 살겠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내 목소리를 합하면 됩니다. 아멘. 이로써 성령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것, 그 아버지를 높이실 것을 기도하며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을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마비 증상은 단언컨대 또 찾아올 것입니다. 마른 뼈같이 되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서 일어나 이 노래에 자신을 합하는 자, 주의 말씀이 내 속을 뜨겁게 하실 줄 믿기에 기도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가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을 부으십니다. 지난주 저는 내내 이 경험을 했다. 지난 밤 저는 이것을 다시 확증받았다. 오늘 이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봉인이 해제되며 열리며 속이 뜨겁기까지 예수의 음성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실 때 이 계시록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며 여러분의 기회가 되며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쉽사리 사그라드는 나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쉽사리 압도되며 마른 뼈처럼 되며 슬픈 빛에 쉽사리 빠져드는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그 말씀의 봉인을 해제해 주실 필요가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을 부으시며 그 속이 뜨겁기까지 그 말씀의 역사를 얻게 해줄 우리,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 기회가 되게 하고 나의 하루가 그런 현장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울었던 그 울음이 내 울음이 되어 아버지 앞에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서 언제나 예수는 나의 봉인을 들어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슬픈 빛에 빠지기까지 십사의 많은 인생으로 미끄러집니다. 슬픔 가운데 잠기는 인생들이 때문에 십상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 울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펼치고 그 공의를 해제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는 그런 기회가 늘 반복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 속에 이 분명한 메시지를 새겨주시고, 주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실 하나님이시고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 세상의 끝까지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봉인을 해제하시옵소서. 합당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확증하시고 주의 생기로 부으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말씀하여 그 에스겔 선지자를 깨우듯 사도 요한 앞에 그 봉인된 말씀을 보게 하듯 오늘 나의 마른 뼈 같은 나의 마비된 곳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책망하심이 아닙니다. 살리려 하심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생기로 가득 채워져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뼈를 감추지 맙시다. 사도 요한의 슬픈 울음을 배웁시다. 아버지, 내가 이 울음을 배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마른 뼈 앞에서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게 펼쳐지기를, 그 봉인이 해제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는 오셔서 내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곳에 손을 얹고 그것이 그 현장이 되며 그 기회가 되며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울음이 터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른 뼈가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손을 얹읍시다. 거기서 주께서 내게 말씀의 봉인을 해제하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답한 것 앞에서 곧 마음이 되니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리는 슬피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것이 슬픈 빛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예수를 기대하는, 그 봉인 해제하시고 말씀을 펼쳐줄 부활의 예수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는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른 뼈 같은 것, 우리의 마비된 것을 감추지 않는 주여, 그곳에서 이 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응답을 듣게 되는 복된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른 뼈 같은 것, 순식간에 나를 마비시키는 그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에 손을 얹읍시다. 그것이 영적 중독입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른 뼈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슬픈 빛에 빠져버리는 내 마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거기서 이제는 배우겠거든 사도 요한의 울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주의 말씀의 봉인이 해제되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른 뼈 내 인생이 슬픈 빛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매일이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이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며 내가 오히려 마비되던 곳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영혼들 위해 그 입술에 성령의 생기를 부으시고 주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마른 뼈 같고 마비된 것 같고 슬픈 빛에 가득 찬 내 모든 영역 위에 감추지 아니하며 손을 얹어 사도 요한의 울음을 우는 영혼들 위해 그 간절한 기도를 키우고 살리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